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온풍기 히터가 조금 작동이 잘 안 돼서 이걸 털어놨습니다. 좀 소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 좀 이렇게 좀 소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은 괜찮지만 저는 안 괜찮아요. 신경이 잔뜩 쓰입니다. 어쨌든 기다마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인생은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의 중에 빠질 수 없는 인생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인생은 투쟁이라는 거예요. 투쟁, 싸우는 거. 인생은 그야말로 싸우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생은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의 울음소리, 그야말로 이 땅의 생존을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 생존을 위한 투쟁, 또 더 나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한시도 이 투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개인의 생명 존속을 위해서, 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나아가서 사회나 국가에 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끊임없는 생존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투쟁, 이 전개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우리의 사회 구조나 또 우리의 자연의 생태계의 구조가 양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래서 양육강식의 이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로 이렇게 이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강한 것으로 먹이가 사슬이 이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사회나 우리의 이 자연계에도 이렇게 이 투쟁해야만,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 투쟁이 우리 인생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신앙적인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이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침입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은 누가 소유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이 천국을 갖기 위해서 침노해야 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무슨 말이냐면, 뱀은 이 껍질이 좀 딱딱하고 좀 질기죠. 그래서 뱀이 이 껍질 때문에 보호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뱀이 껍질이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그 껍질에만 안주하면은 그 뱀은 죽습니다. 뱀은 주기적으로 이 허물을 벗고 새로운 껍질이 돋아나고, 그래서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것을 잘못 먹어서 힘을 쓸 수 없어서 껍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그 뱀은 그 껍질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껍질을 벗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는 것을 그 말에서 나옵니다. 뱀은 자신의 껍질을 스스로 벗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뱀처럼 껍질 벗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또 고정관념을 바꾸고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침체되어 있고 또 습관이 침체되어 있고 또 고정관념이 매여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바로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꿔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삶을 사는 도전의 삶을 사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뱀의 껍질을 스스로 벗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도 끊임없는 변화와 또는 도전과 우리의 그야말로 새로운 삶을 추구할 때에 우리에게 발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이 땅에 사역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을 이제 건설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천국이 탈취당했죠. 천국이 빼앗겼습니다. 어디에? 마귀에게. 크게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교적으로 마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탄입니다. 마귀, 귀신. 그래서 이 귀신이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러면 혹시 또 이 구정명절에 가서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우리 조상 귀신밖에 안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또 교회는 무식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수명은 120년인데 아니 120년만 살겠습니까? 저 무두셀라 또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500살, 600살, 700살, 900살 살았는데 자, 우리가 120년 인생이란 말도 그것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 신길동의 모 목사는 인생이 120년인데 120년 이전에 죽으면 나머지 기간이 귀신 노릇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신처럼 복잡하네.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 무식한 발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조상을 흉내내서 또 조상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도 미래는 모르잖아요. 귀신은요. 미래는 잘 몰라요. 무당들이나 또는 점장이들 미래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좀 대충 좀 위험한 일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미래는 정확하게 이야기 못해요. 과거지향주의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같이 하는 것도 그거 전부 다 귀신입니다. 절대 조상이 아닙니다. 조상에게 제사한다면은 얼마든지 제사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조상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명절 때에도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과 아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데 가까이 하면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귀신은 섬기는 사람일수록 더 귀신이 귀신같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천국을 탈취했습니다. 천국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천국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새롭게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 영원한 천국은 있지만은 지상에 천국이 탈취당하고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개인받아 바로 이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지상의 천국을 회복하신 것이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천국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천국은 시작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사후에 들어갈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거죠. 어떻게? 완성된 천국은 아니죠.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우리의 그 주님과 교통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으로 우렁차게 찬양을 잘해 주었는데, 찬양대 소리,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하더라. 괜히 평안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안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천국이 아직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또 이 거룩한 교회까지 와서도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좋지 않는 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천국을 역사 가운데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이제 청산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은 죄 용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이 묘지에서 뛰어들고 밤낮 그냥 이 딴짓하고, 그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정된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가는 데마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어려운 병, 치유될 수 없는 의학적으로 그런 많은 우리의 병들도 주님께서 병을 고쳐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을 감긴 장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툭툭 떨어져 나가는 감각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바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무엇이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병의 결과는 죽음으로 죽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은 질병을 치료하고 병을 치료하고, 바로 이 천국의 이 평안을, 또 죽음을, 여러 가지 고통을 바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천국인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배고픔을, 이 양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 또 질병이어 이런 것들을 일으키시면서 바로 이 천국이 뭔지 아느냐? 우리가 잘 먹는 거다. 잘 먹는 거다. 그래서 먹는 양식까지 우리 주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몸소 죽은 자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천국이 뭔지 아느냐? 영원히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 복락,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란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천국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그들의 승리다. 승리의 환호성을 울리고 좋아하고 깔깔대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을 해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바로 그의 부활의 권세로 사탄을 제압할 때 사탄이 벌벌 떨고 그야말로 승리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역전 KO패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신 것이에요. 천국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시고 또 허물과 채찍과 그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받은 것은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더 이상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육신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지금은 배고프고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런 점들이 있지만은 우리 육신이 언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주님 오실 때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천국의 맛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천국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천국 땅에 들어가야. 우리나라 사람은 땅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다. 땅부터 이야기합니다. 헌법에 제일 먼저 땅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투자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산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이 살아요. 심지어는 선진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지만은 우리나라 법에 현행범이 아니면 우리를 체포할 수 없어요. 무엇입니까?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행사하고 살아요. 이 땅에 살아도. 자, 무엇을 말하느냐? 천국은 우리가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가 이 말이에요. 어디에 통치를 받느냐. 마귀의 통치받으면 교회 안에도 지옥이고, 마귀의 통치받으면 가정에 마귀의 통치받으면 그게 지옥입니다. 교회만 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 싸움, 그야말로 죄인들이 모이고 그야말로 갈등이 많은 곳에도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통치 받으면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개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 거예요. 어떤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통치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통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민등록증 갖고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우리 환경이 다 둘러싸여 있지만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은 환경은 잠시 우리에게 삶의 매개일 뿐이지 우리는 하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 삶을 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대학을 갈 때도 A 대학 갈까요? B 대학 갈까요? 우리는 당연히 A 대학이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B 대학을 가라. 왜요?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너의 갈 길은 B 대학이란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기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하면은 수입도 좋고 장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도 잘 되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그야말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의 피로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못 갑니다. 여러분. 아멘? 가고 싶은 거 왜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절대로 지옥에 못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만. 믿음 안에. 자,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망을 싹 제거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은 잠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주인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건설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천국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비록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천국은 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이 천국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는 자가 천국 가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의 천국을 아무에게나 다 공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 말을 뒤집어 보시면 천국이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천국을 주님께서 주셨지만은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느냐? 침노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자. 군사적인 용어로 좀 부정적인 용어로 쳐들어간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고 이 천국을 도전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투자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생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싸워야 되면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은 침노해야 될 이유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온갖 수단을 다해서 우리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세력. 그것이 사탄이라고 하고 그것이 마귀라고 하고 그것이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그리고 줄여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이 사탄이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국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해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약한 의지로
우리의 나태함으로, 우리의 게으름으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다른 세상에 눈을 멀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살아도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못 살아도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 먹는 것만 우리가 영양가 있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보리밥이 더 건강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없어서 먹었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이라 생각하지만은 우리의 행복은 그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행복은 천국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뭘로? 자꾸 낚싯밥을 갖다 대는 거예요. 낚싯밥을.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보니까 밑밥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깻묵하고 세상에 나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더라고요. 깨가 얼마나 맛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깻묵도 먹었거든요. 깻묵에다가 뭐 또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또 뭐 구수한 걸 뭘 넣고 잘 반죽해가지고 확 뿌리더라고요. 왜 뿌리세요? 그러니까 믿기야지. 그래야 밑밥을 줘야 고기들이 먹으러 왔다가 낚싯밥을 닦는다는 거야. 이 사탄이 우리에게 낚싯밥을 던지는 거야. 세상의 향락으로, 세상의 좋은 것으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이 주는 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처럼 보이잖아요. 돈 많으면 힘도 있고, 또 실력이 있으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탄이 미혹합니다. 야, 권력 가져라. 야, 명예 가져라. 야, 돈 가져라. 야, 향락 가져라. 향락이 더 재미있잖아요. 향락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향락이 더 재미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훔쳐먹는 사과가 맛있다고, 선물로 준 사과는 맛이 없고 훔쳐먹어야 맛있다는 거예요. 재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재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방해를. 야, 교회 가야지. 그러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추운 날은 좀 안 가도 돼. 오늘 가봤자 주차장 공사하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저 위에다 주차하고 내려오면 거의 뭐 동태 수준이지. 아유, 오늘은 가지 마. 사탄은 어쨌든지 우리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아주 정당한 이론처럼 합리적인 방법으로 딱 꾸며서 옵니다. 꾸며서 아주 그냥 앞뒤에 그냥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꾸며서 사탄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전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투쟁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바쁘잖아요. 시간이 남아서 또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재미있어서 또 교회 오는 것만 또 아니에요. 교회 와도 재미없는 일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자, 그런데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를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건 절간이나 저절로 되겠지. 우리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내가 하고자 할 때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루어낸 일이 없어요. 근데 저기 저 땅을 자기가 살려고 했을 때 못 샀어요. 어디 땅 기가 막혀서 살려고 했는데 못 샀대. 맨 살려고 한 거는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야 내 것이 되죠. 사야. 우리도 건축에 참 계획도 어려웠고 재정도 어렵고 건축할 가능성은 퍼센트가 거의 낮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땅을 사버렸어요. 땅을 사니까 건축하게 되더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도전하니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도전하면 길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우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군사예요. 싸워야 돼요. 하루도 방심할 수 없어요. 하루도. 순식간에 덜커덕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덜커덕. 목사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왜 덜커덕 넘어지느냐? 권력으로, 돈으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사탄이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덜커덕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절대 방심할 수 없어요. 절대 안일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믿음 때문에 물에 빠져 죽고 우물에 빠져서 매립해서 죽고 사막에 이 얼굴만 내놓고 머리만 내놓고 그야말로 이 뜨거운 사막에 그냥 다 묻어서 꼼짝 못해서 말라 비틀어 죽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찢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이런데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이 믿음 놓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더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을 살려고 밭을 둘러봤는데 일을 하다가 덜커덕해서 캐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보물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야, 보물이 너무 가치가 있고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보물을 캐서 주면 다 밭 주인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묻어버리고 주인한테 가서 밭을 파십시오. 안 판다는 거야. 아니 더 줄게 파십시오. 안 판다는 거야. 내가 2배로 줄게요. 안 판다는 거야. 3배로 줄게. 팔아볼까? 팔았어요. 팔아서 거기에 밭값만 아니라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걸 캐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기야 뭐 요즘은 고추밭에도 뭐 돈이 나온다고 그러대. 저는 이 설교가 그렇게 나무밭에 보물이 보이면 감춰놨다 얼른 네 거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소유하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모한다. 자, 그래서 이 진주의 비유, 그야말로 보물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도전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한시도 우리는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도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이가 나약하게 한이 없어요. 이거 얼마나 나약하고 부드러운지요. 찢으면 그렇게 찢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종이가 강해지려면 여기다 풀칠을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종이에 몽둥이로 때려도 안 찢어집니다. 여기에 칼로 때려도 칼이 망가집니다. 안 찢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붙이는 작업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뭐 의자가 나를 앉혀주듯이 앉아서 신뢰하고 믿으라 이 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제사하셨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연결고리가 믿음이라고요. 믿음. 생각해 보십시오.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참 교만하게 한이 없네, 그죠? 여러분들도 괜찮습니다. 아주 뭐 참 다 잘생기셨습니다. 또 키가 큰 사람만 된다 그러면 자 우리 더러머 김산 입만 구원받고 박성규 집사가 2분만 구원받고 우리는 다 못 받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정신병자도 믿음은 있다.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서 우리가 묵상,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 우리가 봉사 자체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봉사가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주거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을 더 견고하게 다져준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우리 이 천국을 빼앗은 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뒤에 태어나서 동생이 되어버렸어요. 앞에 태어난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출생할 때에 교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형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뒤꿈치를 잡고.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핏줄이 야곱은 특이한가 봐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 했어요. 야곱은 우리 발 뒤꿈치, 복숭아뼈를 가리키는 거예요. 발 뒤꿈치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습니까? 축복받기까지 얼마나 교활합니까?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얼마나 사기를 많이 칩니까? 그렇게 해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쳐간 거라서 파란 산에는 이런 일들까지 합니다. 자, 얼마나 교활한가. 그래서 외삼촌은 집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이제 재산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재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떼에 반점이 있는 것은 야곱 거, 반점이 없는 것은 외삼촌 나방 거. 그래서 야곱이 어떤 깨를 쓴 줄 알아요? 산에 있는 나무 다 주스다가 다 신풍나무 이 주스다가 막 물감을 내가지고 양들 아가리 벌려라 하고 막 먹인 거예요. 먹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감 먹였다고 반점 띄고 나온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그런데 야곱 보십시오. 자기 것 만들려고 얼마나 뭐 가진 계략을 다 쓰는가. 야곱 보십시오. 무엇을 상징합니까? 참 싸가지 없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최고다 이 말이 아니죠. 여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비록 못생기고 비록 거짓말하고 비록 사기친 놈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소유하겠다. 천국. 그래서 야곱은 천국을 소유한. 그래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당당히 믿음의 족장 가운데 딱 들어가 서 있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는 또 하나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굽니까?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도 어떻습니까?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나서 뭐 5,000명이 먹고 남았다 그래요. 5,000명은 이거는 여자를 빼고 어린아이를 빼고 노인도 빼고 젊은이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여자가 딱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떤 모습입니까? 야곱에게는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번째 아들이 이름이 유다예요. 유다. 4번째 아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죠.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장자가 있었어요.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런데 이 엘이 성경 창세기 38장 6절에 보니까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엘은 범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었나니라. 심판받아 죽었어요. 엘이 죽고 나서 남은 거는 누구? 젊은 청성 가부 하나 남은 거예요. 가부. 유대의 전통적인 전례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장가 들어야 됩니다. 또 둘째가 차남이 장가 들어서 또 죽으면 또 셋째가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라는 자는 부부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생활 피임 문제에 가면 오난이 꼭 나오죠. 그래서 일부러 약을 먹어가면서 자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형수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 자식을 놓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형수의 자식이 돼요. 형의 이름이 올라가요.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식을 안 가지려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자, 하지 않자 두 번째 셀라라고 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이 셀라에게
다시 형수를 그렇게 맡겼는데 역시 여기도 또 하지 않는 거예요. 오난도 그 부부 생활을 피해서 나중에 죽죠. 저주받아 죽죠. 그래서 셀라가 들어갔는데 셀라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때 당시 과부와 그때 당시 고아는 생계 유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계 유지도 안 돼요. 버림받은 여자, 꿈이 없는 여자, 아무런 미래가 없는 여자, 보잘것없는 여자, 그야말로 잠깐 태어났다 동물처럼 태어났다 죽는 것밖에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하루는 시아버지가 유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잘 단장을 하고 꾸며서 몸 파는 여인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러고는 유다를 꼬셔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근데 자식이 생겼어요. 이게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성경에는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보면 손자인데 이렇게 보면 아들이야. 예? 시아버지하고 했어요. 그렇게.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말이 난 세라와 베레스. 성경에 유명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이 다말이 유대 족보에 딱 들어가고 예수님의 조상에 딱 들어가게. 저는 이래도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우리 성경에 이게 시아버지인지 남편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들어가서 다른 종교에서 공격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야, 성경에 이랬다며? 알기는 깊이 안 해. 근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말의 모습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다말처럼 그야말로 소망이 없던 자이고 다말처럼 시아버지와 관계를 나누고 방탕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더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도 자신의 족보에다가 딱 넣어서 위대하게 딱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실패하고 똑똑하지도 못했고 어디 가서 1등 한 번도 못 해보고 줄반장 한 번도 못 해보는 우리라고 무시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로 여러분 취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저 다말과 같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기생 라합이라고 했어요. 기생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와 정탐꾼을 잘 숨겨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잘 숨겨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죠. 기생 라합, 다말, 그야말로 이렇게 이름이 딱 들어갑니다. 여자 4명 들어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선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해질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윤리도 없는 삶을 살아라 괜찮다 이 말이 아닌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살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우리에게 천국 주신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불못불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뻔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저 사자굴에 그야말로 저 대전차 경기장에 인간 쓰레기로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도 기도하며 믿음 생활 지켰던 것은 그 잠시 안일함보다 천국이 더 중요해서 천국이 더 소중해서 여러분들 이 천국은 절대로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국은 빼앗는 자가 갖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2017년을 한 달을 이제 곧 마무리합니다. 2017년 정동진에 가서 목욕하고 큰 태양 떠오른 거 보면 성공합니까?
앞으로 정동진 가지 말아요. 아니면 해돋이를 못 봤으니까 해넘이라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서해안에서 해 넘어가는 걸 기가 막히게 잘 보았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성공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구절 하나씩 뽑았어요? 금년에 성경구절 뽑아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 주셔가지고 감동적으로 받았습니까?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 잘 뽑아도 아닙니다. 이 말씀 붙이잡고 도전해야 합니다. 붙이잡고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스스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도전하다가 실수도 할 것이고, 도전하다가 잘못도 할 것이고, 도전하다가 또 어떤 참으로 시행착오가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낫게 하실 때도 다 나을지어다 일괄적으로 다 처리하지 않아요.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이 무엇이냐?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병 다 나아라, 다 해결했다, 끝났다. 아니죠. 지금은 본인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병 낫게. 본인이. 우리 잠시 머리 숙여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또 어떤 것이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바꿔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